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에베소서도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다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가야 되겠죠. 구약 잠언 11장부터 내일 모레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 또 어떤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 성경을 보더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넓게 아는 귀한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부터 6장까지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먼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아내와 남편의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은 가정 안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종들과 상전 그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 맞는지를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뭐 중요도는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맞죠. 도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을 공경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아주 또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 세계, 이 세상은 지금 악한 공중 세력 잡은 자,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부모가 교회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것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게 뭐겠어요? 그 부모를 잘 좋게 우리가 순종하고 잘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아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이제 부모들에게 당부의 권면의 말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엽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부장적으로 우리가 자녀가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노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명 이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부터 보는 그 잠언서에 보면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믿음 생활을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말과 또 행동이 틀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불의한 처신을 했을 때 자녀들이 노여하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 훈계로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라 하는 그 방법대로 아비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그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하고 상전, 육체의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금 상전과 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교회에 상전과 종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 삶을 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기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종하고 주인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뭐 이런 문제 있죠. 그 전통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육체의 상전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진실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또 보이기 위해서 그냥 상전을 속이는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그 숙제 상전에게도
자신이 맡은 일, 종이 맡은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데 항상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그 상정과 종의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눈 가림처럼 그러니까 그 상전이 있을 때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고 상전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놀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악한 종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대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 이 종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종들이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앞에 있을 때 아부하고 진실하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진실되게 뭐라고 할까 일관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 복종하듯 주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행하라. 8절 이는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우리 모든 그러니까 상전과 종이 있으면 우리가 평등해야 되는데 상전도 종에게 어떻게 하고 종은 또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받은 줄 압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관계 속에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다 상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부모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상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며 따르듯이 서로가 서로 잘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떤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전들에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랑을 외모로 취하는 뭐예요? 사랑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지. 사랑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 상전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종들을 함부로 위협을 주고 두렵게 하고 억울한 일을 그런 일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들의 상전은 너겠지만 너의 상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부모나 우리의 상전, 우리보다 높은 사람, 높은 분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전도 그 위에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은 상전이라고 믿음이 좋고 높고 귀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종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자신이 섬겨야 될 분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앞에서만 눈가림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신실하고 거짓 없고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한번 에베소서 10장부터 17장까지 17절까지 하고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여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